우리 인간에게는 죄 문제라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게 있습니다. 저런 동물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없는데 우리 사람에게만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조심하고 가장 또 두려워하고 해야 할 것이 이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영원히 자라지를 않습니다. 저런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지요. 싹이 날 수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 영혼이 성숙하지를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영혼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요즘 사회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회가 오히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죄를 자꾸 조장해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그 죄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는단 말이요. 죄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그 배후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666 그 표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짐승의 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속에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탄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고, 죄가 있으면 더러운 귀신에게 코가 끼어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모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하고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것도 두려운 일이지요. 두려운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것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 개벽이 나고 벼락이 쳐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지진이 나고 땅이 꺼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장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이 땅의 육신의 한평생의 삶도 끊임없이 환난과 풍파, 저주와 형벌과 고통이 끝일 사이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살고 성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이죠. 죄. 세상에서는 오히려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내 육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남을 속여 먹건 남에게 상처를 주건 말건 그런 거 별로 개의치를 않지요.
내가 명예 권세만 얻으면 죄인인 줄 알고 남을 죽이고 짓밟고 하는 것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망하는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볼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아주 떵떵거리고 그러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지,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일을 주셨어요. 다른 이방 종교에는 이런 날이 명절이 없습니다. 속죄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데는 속죄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는 꼭 업보를 가져와서 그 어떤 죄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속죄일을 주셨어요.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기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속죄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 속죄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죄를 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속죄일을 주셨어요. 속죄일을 여기 보면은 스스로 기록게 하라니.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두 달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 전반기는 4월경입니다. 4월경. 그래서 4월경에 맞이하면 6월절을 통해 가지고 또 6월절 그 뒤로다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고 무교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일 지난 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절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 네 절기는 그 니상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약 3, 4월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후반기 그 세 절기는 7월달에 있습니다. 7월달. 7월달부터 이스라엘은 정월 초하루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을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대속죄일. 그리고 열흘 그 15일에 이제 그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고 그 후부터 오순절 50일 후에 77에 49 77절은 이제 주로 보리나 이제 밀 같은 걸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가을에 포도 같은 거, 과일 같은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7월 1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정월 초하루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며 나팔절이라 하고 그리고 그 후로 열흘째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15일 후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27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7월이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또 29절에도 이 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했어요. 중요한 얘기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버림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구약시대 때 어떻게 지켰느냐? 금식함으로 지켰습니다. 금식, 스스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대인들이 정한 것은 이제 목욕 같은 거 하지 마라. 스스로 목욕하지 말고, 그리고 또 부부 관계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켰고, 오늘날 또 유대인들은 아마 이날을 대속죄일을 금식으로 지키는 줄 압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는 뭐 금식을 하고 뭐 목욕을 하지 말고 뭐 부부관계를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은 자기 죄를 속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죄는 자기의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의 죄를 잘 아는 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죄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예수가 나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다 용서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법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스스로 깨달았고 내가 돌아설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내가 깨닫지도 않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공고와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괴로움이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 근심 걱정이 떠나갈 수가 있고 내 고통과 형벌이 떠나갈 수가 있고 내 아픔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죄를 주셔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뭐냐?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와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희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거지로 되겠습니까? 내가 악한 사람으로서 불의한 사람으로서 의를 받아들여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누가 다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과거를 돌아봐요. 어제를 돌아봅니다. 어제의 거울은 오늘을 사는 길을 준비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인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를 바르게 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봐야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알고 화장이 잘 되어 있는지 알고 거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여다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과거를 내가 돌아봐야 영혼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결박되어 있는지를 내 과거를 싹 돌아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요. 자기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자기의 과거, 내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내가 죄 때문에 얼마나 형벌을 받았고 내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내가 죄 때문에 얼마나 저주와 슬픔 속에 있었던가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하루 전날을 돌아보고 일주일 전을 돌아보고 1년 전을 돌아볼 때 자기만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자기의 영은 자기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 영 좀 한번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예언 좀 해주세요. 그렇게 머리 숙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은 자기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 과거의 그 죄의 흔적은 나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자기의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발자취가 자기 영혼의 모습입니다. 쏠라쏠라 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무슨 그 은사 받았다는 사람의 환상을 보고 어쩌고 하는 것이 그게 영 보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자기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하루 전을 돌아보고 내가 어제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과연 부모한테도 할 일도 다 못하는 놈이구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갚지도 못한 내가 나쁜 놈이구나.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를 키우고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내가 그것을 생각지 않았구나. 그 은혜를 내가 배울 만 느꼈구나. 이것이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서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영혼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아내를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나 하나만 믿고 꽃단 나위에 시집을 와서 장롱 사가지고 입을 해가지고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만 모았는데 그에게 내가 평안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고 그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괴롭혀왔구나. 내가 사람이냐? 나 같은 놈이 사람이냐?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나만 보고 온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해야지. 저에게 행복을 줘야지. 저에게 평안을 줘야지.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와 진리의 성품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꿀리기 싫어서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다 영적으로는 그게 참 잘못하는 일이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고 그것이 영혼의 사는 길이십니다.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바라고 기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속죄를 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영혼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영혼이 성장하겠어요? 육신만 보면 영혼이 안 보이고 육신만 보면 서로 기싸움도 할 수 있고 성질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변제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영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저주받는 길이고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인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을 돌아다보고 자기 영혼을 책망하고 돌이키고 그것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혼이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요. 이것이 없는 자는 영혼이 살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기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까 남의 험담만 하고 남의 비방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한 주간을 참으로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남을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유익한 게 뭐냐?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돌아가면 그 마음이 그 듣는 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돈이 생기더냐 밥이 생기더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입이 있다고 해서 남을 그렇게 비방을 하고 나쁘게 헐뜯고 돌아다녔느냐? 네가 이것은 네 영혼을 저주하는 일이 아니었더냐?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가 나를 돌아볼 때 얼마나 따가운 눈총으로 나를 바라보겠느냐? 내 영혼이 그 앞에서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곧 남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비방한 것이 아니더냐?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죽였던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우선 자기가 자기에게 속죄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를 학대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혼에 자기가 자기한테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속죄를 하고 그리고 속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진실로 내 영혼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내 영혼,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신에 무슨 복받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회복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영혼. 그래서 영혼을 돌아보면 참으로 자기의 본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쭐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남편에 대한 본분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내에 대한 본분을 제대로 했습니까? 부모 형제에 대한 본분을 제대로 했습니까? 이웃에 대한 본분을 제대로 했습니까? 지 본분도 못하면서 공연히 잘났다고 의시되고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스스로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혼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요. 영혼이 회복될 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에서 끊처지를 했어요. 세상에서는 무슨 돈 먹던 때문에 아마 거짓말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하여 남을 막 짓밟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하는 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속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면, 속죄를 해서 영혼이 살아나면 사탄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귀신의 결박이, 귀신들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내 안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디에 뭐 있는가 다 아는지요? 그런 것처럼 영혼도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는가? 독사가 자라고 있는가? 잡초가 자라고 있는가? 독초가 자라고 있는가? 그것은 언제 몇 살 때 내 욕심이 언제 들어왔는가? 그것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얼마나 새끼를 치고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드세게 자라왔는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일생이 곤고하고 저주스럽고 비참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네가 스스로 괴롭게 해서 네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킨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해가지고 속죄를 주셨습니다. 속죄를. 그래서 내 속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 속에 독사가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크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조만간에 그게한테 물려서 멸망하지 않겠어요? 내 신령 속에 독초가 자라고 있고 아주 독버섯이 번성하고 있다면 그거 빨리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뽑아내지 않고 내려놔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내 속에 미움이 자라고 시기 질투가 자라고 남을 나쁘게 말하는 그러한 못된 죄성이 자라고 있다면 그거 내버려놔서 되겠습니까? 얼른 뽑아내야 되지요. 그건 놔두고 하나님 나 복주세요 복주세요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를 주셔서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했습니다. 물론 금식을 하는 것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고 목욕을 앉는 것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은 괴롭게 하는 것, 여기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큰 은총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맞이하여 속죄일을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가 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또 육신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